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 사람답게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호성 씨라고 하는 분의 시 가운데 참새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소개하기 전에 이 시를 읽고 난 뒤에도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말하지 말고 예배 마치자마자 정신과 병원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자,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새에게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고. 정신병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일마야 참 사람이 돼야 된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새에게 말했다. 나는 새에게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고. 시인의 재치가 발휘되는 영락없이 반짝이는 그런 시여서 미소를 머금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참새가 되라며 새에게 전해주는 아들의 모습이 멋스게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새는 참새로 정작부터 잘 살고 있어요. 참새는 참새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사람, 참 신앙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인생을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성찰해 보니까 자랑스럽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있습니까? 앙상한 가지에 앉았던 참새가 휙 날아가 버린 빈 가지라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과연 참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삶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사는 것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참 사람답게 만드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볼 때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방법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참 사람답게 하는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독서가 사람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도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가 선물이 된다라는 거, 오늘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노이는 것이 바로 읽는 겁니다. 읽는 게 바로 뭡니까? 독서이지 않습니까? 독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시죠? 마차를 타고 이랴 하고 말을 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고 달려가면서 그 털털거리는 지금처럼 뭐 포장이 되어진 길이었겠습니까? 그 비포장도로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가 행했던 것이 뭐였죠? 독서였어요.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울산이 바로 그곳이라 한다면 울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강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가는 거예요. 빌립아, 일어나서 급히 가도록 해라. 어디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 네가 가게 되게 되면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건데 그분을 급히 만나도록 해라. 아니 뭐 하나님, 여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빌립이 강주에 있는데 빌립을 탁 하나님이 낚아채가지고 울산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탁 데려다 놔줘요. 독서하는 그를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빌립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빌립이 딱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마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 사람이 뭔가를 소리내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보시다시피 성경을 독서하고 있는 중이라고, 읽고 있는 중이라고.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읽어도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해도 되겠나요? 그러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를 타잖아요. 길을 가면서 성경을 풀이해 주니까 내시가 감동을 먹고 저기 물이 있으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독서하는 한 사람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복음시켰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복음화율이 심장 약한 사람 가슴에다가 심장을 꽉 붙으시기를 바라요. 그 나라는 96%가 기독교 교인이고 있어요. 독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음화가 그렇게 높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글은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의 종이에 지나지 않고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읽을 때라야만이, 독서할 때라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독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독서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서가 사람을 세워줍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원고를 안에 많은 아단에 안 보던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칸막이는 그냥 묵상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벌써 화면에 딱딱 떠요. 빨간 글씨, 저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다 기억이 좋은 사람들은 안 써도 되는데 모르게 끄들랑 정신 차리고 거기다가 설교 들을 때마다 채우시면 되겠어요. 자, 참 사람답게 하는 뭐가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독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독서다라는 건데요. 왜 중요하냐? 독서가 사람을 뭐 해준다?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몇 분들만 소개해 드릴 터인데 그 몇 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뭔가, 그 몇 분들 중에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라요. 다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실 분들의 세종대왕, 모를 사람이 없죠? 나폴레옹, 모를 분이 없죠? 스티븐 잡스, 모를 사람이 없죠?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의정 씨 아시죠?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장로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시겠지만 좀 눈치가 없는 분들은 뭐지? 그래서 맞아요. 부자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내노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점 말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분들 모두가 다 독서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치다고 해서 다 미친 게 아닙니다.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이런 거는 귀한 일이죠. 자, 이분들은 독서광, 독서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종대왕이 독서광이었나?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세종대왕 독서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야 대단한 분이지, 인물도 잘생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세종대왕의 이중성이 있어요. 반면에 세종대왕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도 키도 작고 배도 볼록하게 태어나와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너무나 형편없는 아들이어서 그의 부모들도 세종이 어렸을 때 그를 무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키도 작고 뚱뚱하고 뭐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기본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자들에게 시키는 것들이 있죠. 말타기, 승마 같은 거, 사냥하는 거, 달리기, 씨름, 이런 거를 하는데 활쏘기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만 저리 꺼져 있어. 집 구석에는 처박혀 있어. 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기 때문에 세종은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세종 백독백습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종의 백독백습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백독백습이라는 것은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예요. 일이 쉽습니까? 한 번 읽기도 못하는데 그것을 써요?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그런 일을 세종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말대로 도가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도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시되 성경을 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세종의 또 다른 점은요.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음악적인 소질에도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리의 높낮임, 그걸 음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피아노에 그 흰 금반이 있고 검은 금반이 있잖아요. 흰 금반은 한 금반에 한 음이 결정이 되죠.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렇게 음이 결정이 되죠. 거기에 솔과 파의 중간음 검은 금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반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반음까지도 세종은 그걸 깨트로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박연이라고 하는 음악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밑에 음악 지도자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박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자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행사를 하게 될 때마다 늘 중국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고 하지 않느냐? 이 나라가
이 나라에 악기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자네는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게나 할 수 있겠는가? 박연희가 예, 폐하에 분불하시면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가 만드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악기가 바로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처음 보실 거예요.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저게 세종이 시켜가지고 박연희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악기입니다. 저기에 기역자만 걸 뭘 매달아놨죠? 기역자에 매달아놨는데 저 매달아놨는 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을 나타내는 돌을 깎아가지고 16개의 소리를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더 갈아야 되겠죠. 돌을 갈고 얇게 만들고 묵직한 낮은 저음을 내려고 하면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16개의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따다다당 치게 되면 아주 아련한 음악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게 뭐라고요?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지금 만들어 놓고 온 국가의 대신들이 다 왕도 세종도 참석하고 이제 박연희가 연주를 하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이 나오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딱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면서 연주가 마치게 된 거 우레와 같이 박수가 나올 때 그때 세종이 그 박연을 불렀다 그래요. 자네 그 몇 번째 소리 그 소리가 좀 이상한데 제대로 만든 거 맞니? 그리고 박연희가 예. 그러나 왕 이상하다니까 다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먹줄로 몇 번 더 갈아야 되는데 갈다가 한 번 덜 갈았대요. 한 번 덜 갈았는데 그래서 소리가 약간 제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온음이 있고 반음이 있는데 얼마 정도의 편차가 있었는가 하니까 반음 정도 틀렸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래도 놀랍다 이렇게 하는데 반음에 10분의 1 차이밖에 없었대요. 이거는 수준급이 있는 음악가라도 현대 음악가라도 그 편차를 감지한다라는 것은 어렵다 그래요. 세종이 반음의 10분의 1의 편차까지도 감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의 고향이 코르시카 섬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걸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거기 보니까 이 코르카스 섬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코르시카 섬이 아름다운 섬이에요. 이 섬이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 아름다운 섬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곳에서 잘 살아가던 나폴레옹의 가족들도 다 프랑스로 식민지가 되어져서 프랑스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키가 큽니까? 나폴레옹은 키가 작기로 유명하잖아요. 152cm인가 3cm인가 그런 사람이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사관학교는 적어도 키가 좀 크고 건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식민지 출신이고 누가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관학교를 다닐 때도 늘 왕따를 당했고 그럴 때 나폴레옹이 수십 번 학교를 자퇴하려고 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독서였다는 거예요. 자, 독서가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 식민지 출신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사관학교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프랑스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까지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전쟁을 잘해서 용맹스러워서 황제가 된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그런 식민지의 사람을 그가 그렇게 작은 사람을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을 프랑스의 황제가 되게 만든 것은 역시 독서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군으로 있을 때
애굽을 평정하러 내려갈 때 군사를 하고 대동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무기들을 싣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우선 에피소드가 있죠. 그럴 때 무기만 싣고 내려간 게 아니라 몇십 대의 수레에다가 1000권의 책을 싣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책을 싣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나게 되게 되면 호주머니에서 책을 빼내서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0권의 책을 전쟁 중에 읽은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 현대를 바꿔놨죠.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 스티븐 잡스는 컴퓨터의 박사예요. 컴퓨터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남김없이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다 읽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스티븐 잡스 기술 서적, 컴퓨터 서적, 자기가 그 분야의 전공자이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책 한 권을 읽을 때 그런 기술 서적, 전문 서적만 읽었느냐?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 서적 한 권을 읽을 때 시집 9권을 늘 읽었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의정 회장, 우리 교포죠, 우리나라 사람이죠. 일본의 재벌가이죠. 손의정 회장은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읽은 책의 양이 4000권이었다고 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도 안 읽어놓으니까 책 읽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니까 아예 1000권이건 한 권이건 별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입원해 있을 때 4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장로님, 이분 훌륭하신 분인데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암 수술,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지긋지긋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독서를 했는데 그가 암 투병 중에 읽었던 책이 총 3000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안 놀랍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와 같이 독서는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서는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독서는요, 많은 지혜와 경험들과 삶을 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경험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권의 좋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 권의 책 정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자는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적어도 30년의 경험과 30년의 지혜를 담아야 한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겁니다. 30년을 살면서 터득했던 지혜, 터득했던 경험들,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저술해 놓은 건데 여러분 2시간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터득했던 지혜와 경험들을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하게 되게 되면 폭넓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압제 아래 있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행한, 우리 민족에 행한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수많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요사이는 불매운동까지 하죠. 유니클로 다 망한다 그러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단결이 잘 되는지, 우리 일본 거 사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그 순간부터 그냥 불매운동 들어가 버려요. 일본에 놀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잘못한 것이 많죠. 많죠. 그런데 이 잘못은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무슨 잘못을 해놓은 거 하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원칙으로 정했던 내용이 뭔 줄 아시죠? 절대로 조선인들에게는 적당한 기술만 가르쳐서 적당한 기술로 살아갈 수, 그럭저럭 살아가게는 하되 절대로 조선인들에게 독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독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적어도 일본 제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 달에 적어도 2권의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2권의 책을 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책을 독서하라고 명령을 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독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일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에게는 역사책을 읽으면 용납하지 말아라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독서의 위력을 일본이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독서는 편견과 경험을 깨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편견과 경험을 깨트려줘요. 여러분, 독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경청할,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수준이 낮아요. 왜요?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이것을 뭘로 깨트리느냐? 역시 독서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요,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했어요. 책은 도끼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웅현 씨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똑똑해요. 박웅현 씨가 카프카가 이야기한 그 말을 자기의 책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제가 사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가니까 다시 책은 도끼다. 또 책이 나왔어요. 같은 내용인 거 봤더니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제가 샀어요. 책은 도끼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아집, 그리고 옹고집스러운 그런 경험들, 자기가 최고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시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독서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니체는 책은 망치다.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니체가 맞을까 하는데요. 책은 망치다. 뭐 똑같아요. 도끼는 쪼개는 거고 망치는 부수는 거고 우리의 편견과 경험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 속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다른 방면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견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게 되는. 그래서 독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독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이에요. 자, 네 번째, 독서는 뭐라고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우리는 봤으면서도 그걸 몰랐는데 이분들은 그걸 봐내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철학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우리 독서 캠프 할 때 아이들에게 제가 인문학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인문학의 좋은 점과 인문학의 한계점이 뭔가라는 것을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한 아이가 저 카페 앞에서 쫓아오더니 내 등을 팍 치면서 목사님, 그래 돌아오면 왜? 그러니까 목사님 어째 그리 많이 알아요?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 뭘 그래? 그러니까 아까 강의 나 정말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그렇다고 내가 착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최고로 지성인이야. 나는 인문학의 대가야. 뭐 이하고 우쭐거리면 그게 착각 아니겠어요? 그 아이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단지 저는 저대로 어떤 것을 볼 때 새로운 시각은 있는 거예요. 공을 볼 때 여러분들은 둥글다라고 보지만 저는 동을 볼 때 지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독서에서는 창의성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 뭐냐? 창의성 특별한 각도로 보는 그런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창의성이란 뭐냐?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희 씨가 쓴 이건희의 그 경영 원칙 이만큼은 뚝게 되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얻도록 해라.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창의성을 가진 사람, 절대로 놓지,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게 되니까. 창의성을 가진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뭐라 그러나요? 뭐 기본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아니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원해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 하시다가 제가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겠죠 하니까 고개만 끄덕거려 주셨어요. 스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스펙을 100개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창의성이 없으면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사이 현대가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 창의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특한 면에서 독특한 것을 찾고 독특하면서도 다른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는 것이 창의력이다 정도로 생각만 하지 말고요. 창의성이란 현실 타개 능력을 의미한대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되면 대개 어려움에 빠지면 멈칫거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고. 그런데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창의성이 불타는 사람은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고 망설이거나 하지 않고 현실 타개 능력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캐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요사이? 어렵다고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하면 손해라 그러죠. 그런 말에 쏙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창의성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울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독서에는 바로 이런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책을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을 놓지 말고 오히려 일은 좀 내려놓고 책은 읽도록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시 2개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 2개를 소개할 건데 아주 간단한 시예요. 그리고 한 저자가 지은 시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시는 이거에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노를 쥐고 있을 때 노 젓는다고 막 이것만 쉑쉑거리면서 노를 젓을 뿐인데 또 손에 땀이 나가지고 어쩌다 보면 노가 쭉 빠지고 나갔어. 그때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고 물밑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똑같은 분이 지은 이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들어본 그런 시가 될 거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걸 읽을 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바로 그 꽃. 올라갈 때도 분명히 그 꽃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목적에 도달하는 그게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올 때 보니까 어머나 내가 올라갔던 그 길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인가? 다문화 가족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하니까 이분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 그래서 영어로 해주었어요. 영어로 해주고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우리나라 시가 번역되면, 우리나라 정수로는 많은데 번역되면 이게 이해하기가 아주 힘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세상에 좋은 책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한다라는 거, 이거 어떠할까요? 비록 세상 책들은 읽지 못한다 해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만큼은 꼭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전도서 12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거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읽고 난 뒤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책 너무 보지 마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왜 그렇게 책을 보시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옛날에 저한테 보여주어서 전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의 본 뜻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을 네가 써도 끝이 없다. 써봤자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의 뜻은 공부하지 마라, 독서하지 마라, 책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책을 쓰고 쓸데없는 것들 읽는다고 정신 팔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해를 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독서, 진정한 글을 한 줄이라도 의미 있는 글을 쓰다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책을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한 6권 정도 쓰려고 해요. 그간 했던 것 자료 모아가지고. 마지막, 역시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역시 사람답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줘요. 그는 이걸 아르케라 그러는데요. 이 아르켜준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본질이 뭔가를 아르켜준다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세상 책들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그 질문에 답은 얻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람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참 사람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게 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읽어도 뜻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약을 먹을 때 보약의 성분을 다 알아보고 마십니까? 보약은 보약의 성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쓰디쓴 것을 꼴깍꼴깍 잘 마시면서 성경 몇 번 읽다가 의미 모르겠다고 나 성경 있는 거 포기했다고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참 사람답게 하는 모든 비결이 바로 창세기 1장 안에서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두 번째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 창조하신 것들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축복하시면서 이르시되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복 주신 그 사물체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 모든 것의 아르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말을 해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당부를 해요. 이때의 감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옥 생활입니다. 마지막 수감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해요. 너는 좀 속히 오도록 해라. 네가 올 때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내 외투를 좀 가지고 와. 이곳은 너무 추워. 감방이 너무 추워. 그러니 그 외투를 좀 가져다 줘. 그리고 가보의 집에 맡겨놓았던 가죽에 쓴 책을 가져다 줘.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분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죽음을 눈앞에 바로 앞두고 있는 그분이 책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 그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삼청천의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삼청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지고 오라? 우리는 조그만 은혜 보면 조그만 알고 하면 이제 나 그까짓 것 없어도 돼. 이러기 쉬운데 삼청천의 경험을 한 사람인데도 그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책을 가져다 달라. 신약 성경에 무려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져다 달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독서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생을 마칠 날이 올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부르면서 애들아 이리 가까이 오거라. 내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성경 내 방에 있을 건데 그 성경을 내게 가져다 줘. 이렇게 유언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독서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글을 써서 책으로 남기든지 독서를 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든지 올 한 해 동안 선택하시고 가능한 한 둘 다를 감당하는 축복된 우리 백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